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.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말씀을 봉독합니다.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.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.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.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.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라.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.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.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.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은 품지 말 것이니라.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.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.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.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.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.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.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.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.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.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.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. 아멘.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 또 이 경제적인 문제로 야기되어지는 가난과 또 노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
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.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면제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에만큼은 이웃과 형제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어라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을 잘하면,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. 4절에서 6절,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될 것이며 여러 나라들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당시 문화, 또 이 당시 나라들 가운데,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은, 오늘 말씀하셨던 이러한 어떤 명령들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획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.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.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. 세상의 원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가능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. 두 번째는요,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,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. 굳이 안식년, 면제년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. 7절, 8절 제가 있습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. 넉넉히 구워주라.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나중에 인색하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. 8절을 보십시오. 구제하라. 여러분, 이게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다. 이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이게 아니라 그 8절에 보면 반드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요, 10절 말씀 보십시오.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.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. 반드시라는 겁니다. 그냥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강조하고 계세요. 11절에도 보시면 반드시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 반드시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것입니다. 내 백성이라면, 내가 약속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이라면 그 땅에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없어야 한다.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나 먹기도 살기 힘든 시대에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건 너무 힘듭니다. 하나님도 이거 쉽지 않다는 것 더 잘 알고 계십니다, 여러분.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주수 때에 거둘 것들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. 이전에 보지 못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3번째, 매 7년에 실시해야 할 히브리 종에 대한 해방의 규례입니다. 이 말씀은요,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5장에도 나옵니다. 여러분,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히브리 같은 민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? 남녀 물어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그를 그 주인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. 심지어 해방시킬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충분한 재물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.
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영원한 종으로 있길 원하면 귀를 뚫어서 그 집에 영원한 종으로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, 이 종이 얼마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삶에 윤택하게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? 그것을 그 종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내 삶에 내 경제적인 부분에 엄청난 손해가 본다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? 18절 보십시오.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믿음의 가족 여러분,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. 안식년에 면제해 주었더니 6절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복을 약속하십니다. 그리고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우면 11절에 네가 닿는 모든 일, 네가 하는 모든 일 거기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. 히브리 종의 7년 그때에 그를 자유하게 해주면 또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. 손 닿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. 다 순종하였을 때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애를 쓰지 않아도 준 것 악착같이 다 받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푼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.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.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,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, 7년째 되는 해 히브리 종들을 돌려보내는 이것,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내 재물의 손해나 또는 부가 모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, 이 복이 여러분 경제적인 그 복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.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과 또 그 고백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. 이것이 선순환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과 또 건강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,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깊이 알고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. 그 땅에서 가난한 자들, 연약한 자들, 또 경제 원리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,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셔서
참 감사합니다.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여러 방법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셀도 하나님 코너스턴 한인교회 이 교회도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.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능력과 은혜와 회복과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라오스의 백부장님, 제니 선생님, 베트남의 우리 방아치아 선교사님 가정, 또 조나단 선교사님 가정,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우리 문성 선교사님 가정,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